그래서 그 사람 앞에서 너희에게 은혜를 베푸사 그 사람으로 너희 다른 형제와 베냐민을 돌려보내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내가 자식을 잃으면 이를 잃으리로다. 야곱의 이런 신앙 고백이 이런 말씀이에요. 자동차 운전대 옆에 보면 요즘 나오는 차들은 그 오토 크루즈 컨트롤 이런 그 장치가 이렇게 달려있는 걸 볼 수가 있는데요. 자동차를 운전할 때는 보통 페달을 밟죠. 엑셀을 이렇게 힘껏 밟으면 차가 쌩 가고 살살 밟으면 천천히 가게 되는데, 그런데 신기하게 저 오토 크루즈 컨트롤을 딱 누르면 발을 띄워도 차가 그 속도에 딱 맞춰서 쫙 가는 걸 볼 수가 있어요. 근데 이게 이 크루즈 컨트롤은 이 도로 환경이 중요하죠. 도로가 이렇게 좀 여기 보이는 것처럼 차도 별로 없고 따뜻하고 장애물도 없고 뭐 이런 도로에서는 저게 아주 유효한데, 그래서 이 미국이나 캐나다 같은 넓은 땅 있는 나라에 그냥 쫙 뻗은 도로에서는 이걸 딱 눌러놓으면 차가 발을 안 밟아도 가니까 편안하게 운전할 수 있는데, 우리나라 같이 이렇게 복잡하고 체증도 많고 막 띄워주기도 하고 장애물도 툭툭 튀어나오고 하는 데서는 사실 이게 쓸 수가 없죠. 우리나라에서 운전하는 게 보통 스트레스가 아니죠. 언제 뭐가 막 튀어나올지 막 끼어들기가 들어올지. 그래서 우리나라에서 운전을 하면 스트레스를 많이 받게 되는데, 그러다 보니까 우리나라 운전자들이 좀 이렇게 뭐라고 할까 난폭하기도 하고 막 화도 많이 내고, 그래서 막 그냥 끼어들기 하면 막 그냥 쫓아가가지고 막 싸우기도 하고 그러죠.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우리 인생이 마치 저런 오토크루즈 같이 그냥 인생이 시온의 대로처럼 활짝 그냥 열려져가지고 길이 그냥 장애물도 없고 그래서 어려움도 없고 문제도 없고 그냥 형통한 만사형통의 길을 딱 크루즈 눌러놓고 가는 것처럼 편하게 가는 것처럼 그렇게 우리 인생이 이렇게 한 해 한 해 갔으면 정말 좋겠는데 우리의 바람이죠. 그런데 안타깝게도 그렇게 살아가는 분들은 거의 보이지 않고, 그들 보면 많이 있건 뭐 권력 있건 어쨌든 이렇게 보면 이렇게 막 그냥 오르막 내리막 그러면서 어려움도 있고 어려운 사람도 만나고 실패도 경험하고, 그래서 정말 힘들고 어려운 시간들을 만나면서 인생길을 걸어갈 때가 참 많습니다. 지금 전 세계적으로 큰 문제 중에 하나가 뭐냐면 난민 문제거든요. 난민 문제. 그래서 유엔 난민 기구 이렇게 거기서 매일 통계가 나오는데 보면 지금 전 세계에서 난민이 100명당 하나꼴 1% 정도. 세계 인구가 77억이라면 약 한 7,700만 정도. 근데 이게 계속 늘어나고 있어요. 유럽은 이슬람 난민들이 막 계속 넘어와가지고 난장판이 되고 있고, 저 미국은 중남미에서 막 치고 올라와가지고 캐러번이라는 곳에서 맨날 뉴스 나오는 몇천 명씩, 몇만 명씩 때를 져서 미국 국경 넘어와가지고 미국에서 살겠다 막 이렇게. 이게 보통 문제가 아니죠. 트럼프니까 지금 막고 있지만 아마 다음에 미국 대통령들이 누가 이렇게 좀 두드러운 분이 되면 못 막을 것 같아요. 막 밀고 어떻게 막겠어요. 이게 세계적으로 큰 난민이 문제가 되고 있죠. 우리나라까지 심지어 이제 영향을 받고 있는데, 그런데 오늘 말씀에 나오는 이 야곱이 사실은 난민 출신이거든요. 아빠 속이고 형 속여가지고 도망쳐서 가출해서 바다나란이라는 데 가서 이제 사는데, 오늘날로 하는 이 사람이 뭐냐면 이주 난민 노동자. 정확하게 이 사람의 타이틀이 뭐냐면, 오늘날의 타이틀을 붙이면 이주 난민 노동자가 야곱의 그 신분이었는데, 근데 다행히 이 사람이 그런 아주 비천한 처지였지만 하나님 은혜를 주셔가지고 그 바다나란이라는 딴 나라에 가가지고 열심히 노력하고 은혜를 받아가지고 이 중장년이 돼서는 나름대로 이렇게 처자식도 거느리고 재산도 거느리고 이렇게 살 만큼 살게 돼서, 나중에 이제 자기 고향으로 이렇게 돌아가게 되죠. 그러면 보통 같으면 이렇게 젊었을 때 고생했으니까 힘들게 살았으니까 노년은 좀 편안하게 고생 끝에 낙이라고 좀 이렇게 살면 좋을 텐데, 그런데 야곱의 고향 가서 좀 이렇게 정착하고 살려고 하는데 그러지 못하는 거예요. 우리가 잘 아는 그 요셉의 꿈처럼 저 꿈이 애굽만 그런 게 아니고 그 주변 다 화려한 소가 살찐 소를 잡아먹고 화려한 열매가 살찐 열매를 잡아먹는 것처럼
기근이 임해가지고, 그것도 장장 7년의 대기근이 임해가지고, 그냥 뭐 경제가 쑥대밭일 때, 오늘날 말하면 경제 위기가 보통 큰 게 아니고 큰 게 와가지고, 생존 자체가 위태위태한 그런 상황을 만나게 돼서, 이게 위기를 만나는 거예요. 야곱이 가장인데, 자기 식솔들이 많은데, 이 사람들 먹고 사는 걸 해결했지 되는데, 그러니까, 그 위기를 만나서 야곱이 나름대로 막 애를 썼던 것 같아요. 어떻게 하면 이게 좀 살 수 있을까. 그래서 나름대로 이렇게 알아보다 보니까, 저 애굽이라는 나라에는 양식이 남아있어서 먹고 살 수 있는 그 양식을 구할 수 있다. 그런 소문을 듣고, 야곱이 자식들을 이제 보내죠. 창세기 42장 2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야곱이 또 이르되 내가 들은즉 저 애굽에 곡식이 있다 하니 너희는 이리로 가서 거기서 우리를 위하여 사오라. 그러면 우리가 살고 죽지 않으리라. 식솔들이 다 굶주려서 이렇게 죽게 생긴 상황에서 귀를 쫑긋 세울 만한 소식을 듣고 야곱이 이제 자기 자식들 원래 12이었는데 요셉은 어려서 사라졌고 11 남은 자식 중에 막내는 자기가 품에 이제 늘 끼고 살았으니까 보낼 수 없고 참아. 그래서 막내 베냐민 자기가 곁에 두고 나머지 좀 큰 애들 10명을 보내가지고 가서 니들 양식을 구하라. 그래서 이 10아들을 이제 애굽으로 보냈죠. 그럼 이 10아들이 가서 양식을 잘 사오면 좋았을 텐데 그렇지 못하고 가가지고 고초를 당하는 거죠. 갔더니 애굽 사람들이 니들 스파이 해가지고 감옥에 가두지를 않나 뭐 고문까지는 안 했겠지만 각달을 하고 뭐 하여튼 고초를 겪다가 결국은 자기들이 변호를 하는 우리가 그렇지 않다 변호를 하면서 타협점으로 형제 중에 한 명이 인질로 잡히고 자기들 고향에 풀어주는 조건이 나중에 그 막내를 데리고 와가지고 자기들을 이제 거짓말이 아닌 것을 입증하라는 조건으로 풀어줘가지고 그래서 어느 정도 양식 가지고 이제 돌아오게 돼서 아버지한테 와가지고 그 소식을 전하니까 야곱이가 얼마나 속상하겠어. 이번에도 시몬이 잡혔네. 부모 입장에서는 열이건 뭐 20이건 다 자식이 똑같은데 이제 시몬이 인질로 잡혀서 사라져버리고 더군다나 이제 베냐민까지 데리고 가야 시몬이 살아날 가능성이 있고 뭐 그렇다고 하니 야곱이 입장에서 얼마나 괴롭고 고통스럽겠어. 비통한 심정. 그래서 야곱이 그러한 비통한 심정을 42장 38절에서 이렇게 토로를 하겠습니다. 한번 같이 42장 38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야곱이 이르되 내 아들 막내 베냐민은 너희와 함께 내려가지 못하니 그의 형 요셉은 죽고 그만 남았으냐. 만일 너희가 가는 길에서 재난이 너희에게 미치면 너희가 내 흰머리를 슬퍼하며 스물로 내려가게 하니 되리라. 이제 마지막 막내까지 죽게 만들면 너희들 이제 나 이제 못 살아. 그런 표현을 하는 거야. 나 이제 죽을 거야. 이런 표현을 하는 거야. 근데 상황이 그러지 않지. 상장 식량이 떨어져서 굶어 죽게 생겼으니까 양식은 구해야 되고 또 시몬이 붙잡혔으니까 그 아들을 구해야 되고 그러려면 이 아들들을 베냐민을 포함해서 다시 보내야 되는데 그런데 그러면 얘들이 다시 살아온다는 보장이 있는 거예요. 다 붙잡혀서 노예가 될 수도 있고 죽을 수도 있고 하니까 아버지의 심정이 이럴 수도 없고 저럴 수도 없고 정말 난감한 처지가 돼가지고 진퇴양난이 돼가지고 야곱이 하나님 사는 게 너무너무 괴롭고 답답하게 이렇게 살았다고 이렇게 보더라고요. 속수무책이죠. 속수무책. 그런데 시간은 자꾸 가고 이게 이럴 수도 없고 저럴 수 없는데 당나귀에다가 실어온 양식이 얼마나 되겠어요. 트럭으로 실어온 것도 아니고 컨테이너로 가져온 것도 아니고 당나귀에다가 몇 부대 싣고 왔는데 식구는 대식구라 한 자루 양식은 떨어져 가고 식량은 떨어져 가고 이제 막막한데 이럴 수도 없고 저럴 수도 없고 야곱이 하루하루 사는 게 정말 잠도 못 자고 이렇게 고민을 하고 괴로워서 이렇게 살아가고 보면 진퇴양난으로 이럴 수도 없고 저럴 수도 없고 너무나 고통스러운 시간들을 이렇게 보내고 있는 것을 성경이 말씀하셨습니다. 옛날 제가 어렸을 때 저도 기억이 나는데요. 그 당시에는 우리 국민들한테 정부에서 쥐잡기 날 해가지고 막 전국적으로 쥐 잡으라고 맨날 몇 월 며칠 날 몇 시에는 전 국민이 다 제주도부터 강원도까지 쥐잡으라고 하고 막 선전하고 그랬던 기억이 저가 나는데요. 그래서 쥐꼬리를 가져가면 이렇게 보건소에서 쥐꼬리 가져가면 뭐 보상 주고 학교에서 숙제도 쥐꼬리 몇 개씩 갖고 와라 뭐 그런 것도 해보니까 기억이 나는데 근데 우리 애들이 보는 만화를 어느 날 보니까 노아가 만화를 이렇게
애니메이션을 보는데요. 안녕 자두야 이걸 지민이도 봤던 것 같아요. 그 보는데 그날 그 애니메이션의 토픽이 뭐냐면 쥐꼬리 소동 제목이. 그래서 쥐꼬리 얘기가 나오는데 학교에서 이 자두가 이제 학교에서 선생님한테 쥐꼬리 5개씩 가져와라 숙제를 받는 거예요, 과제를. 그래서 이걸 어느 날까지 쥐꼬리 5개씩을 애들한테 선생님이 숙제를 줘서 이걸 가져가야 되는데 이제 근데 이제 문제가 쥐를 잡아야 되는데 자두네 애들이 쥐를 잡을 때 애들이 쥐를 잡기가 쉽잖아. 쥐가 아파. 알새니. 그래서 이 아이들이 옆집에서 고양이를 하나 빌려온 거예요. 이 자두네 집에 부엌에 이렇게 고구마가 이렇게 자루 같은데 고구마가 있는데 그 고구마를 쥐들이 자꾸 이렇게 주워 먹으니까 고양이를 그 부엌에다 이렇게 갖다 앉혀놓은 거예요. 근데 그 집에 쥐가 3마리 살고 있어요. 아빠 쥐, 엄마 쥐, 애기 쥐. 그래서 이 집에 사는 그 쥐구멍에 있는 쥐들이 이 아빠가 고구마를 하나 이렇게 주워다가 물에다 놓으면 애가 그걸 갉아먹고 맛있게 먹고 해가지고 습관이 이제 고구마 먹는 습관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아빠가 애기 쥐가 고구마 먹고 싶다니까 그날도 이제 부엌으로 가서 고구마 하나 물어오려고 했던데 이 고양이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쥐야 살려라고 도망쳐가지고 구사일생으로 그 쥐한테 고양이한테 안 잡히고 쥐구멍으로 들어왔는데 아빠 쥐가 딱 들어왔는데 제 애기 쥐가 오는 거야. 고구마 갖다 달라고 계속. 그러니까 아빠가 야 밖에 고양이 있어서 아빠 주고 나가면 주고 해도 애기가 그거 뭐 소용없고 계속 우는 거야. 고양이 뭐 그거 필요 고구마 그러니까 그 아빠 쥐가 고민을 하다가 그래 한번 가볼게 하고 쥐구멍을 나가서 이 고구마를 먹으러 가는데 이 사람 안타깝게도 고양이한테 잡혀서 죽는 거야. 그런데 얘가 기다려도 안 오는 거야. 아빠가 고구마 갖고. 그러니까 또 오는 거야. 그러면서 이제는 엄마한테 엄마 또 고구마 갖고 오라고. 엄마가 빨리 가봐서 고구마 갖고 오라고. 엄마가 야 밖에 고양이 있어. 아빠도 죽었어. 아무리 말을 해도 얘는 그거 소용없고 고구마만 찾고 오는 거야. 이 엄마가 나가야 되나 말해야 되나 막 고민스러워. 지금 야곱이가 제가 그거 보니까 또 야곱이 그런 심정. 이걸 애들을 보내야 되나 말해야 되나. 참 진퇴양난이지. 그래서 야곱이 고민하고 잠도 못 자고 아마 기도를 했던 것 같아요. 그렇게 하다가 결심을 한 것이 오늘 말씀 43장 13절로 14절에 말씀입니다. 한번 같이 말씀을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내 아우 베냐민도 데리고 떠나 다시 그 사람에게로 가라.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그 사람 앞에서 너희에게 은혜를 베푸사 그 사람으로 너희 다른 형제 시몬과 베냐민을 돌려보내게 하시기를 원한다. 내가 자식을 잃게 되면 이르리이다. 야곱의 진퇴양난의 곤란한 지경 고통의 자리에서 이렇게 고민을 하고 기도를 하다가 결심을 했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한다. 하나님의 은혜를 구한다. 이렇게 하면서 내가 자식들을 잃으면 잃는다. 내가 자식들을 잃어버리면 잃는다. 그리고 나서 다시 가라. 고게 다시 가라. 이렇게 아들들한테 말을 했다고. 목숨을 걸고 가라. 사실 자기 목숨 걸고 뭐 하는 것도 어려운데 자식들 목숨을 걸고 뭘 선택하고 결정한다는 건 더 어렵죠. 내 목숨 걸고 하는 것도 힘든데 부모 입장에서는 자식들의 목숨을 걸고 뭘 한다는 게 참 쉽지 않은데 그런데 야곱은 다시 하자. try again. 다시 go again. 가자. 이렇게 말해줬던 거죠. 저는 아버님이 장로님이라 어려서부터 이렇게 아버님이 장로님, 어머님이 권사님이고 하니까 이렇게 교회에 돌아가는 얘기를 많이 듣고 이렇게 사정들을 이렇게 알면서 컸는데요. 그런데 아무리 그래도 목사님 아들들하고는 다른 것 같아요. 제 친구들 중에는 목사님 자녀들이 있는데요. 제 친한 친구 중에 대학교 되게 친한 친구가 그래서 영락교회 부목사도 같이 했던 분이 있는데 이제 제가 대학 다닐 때부터 늘 가까이 이렇게 친구니까 대학원 다닐 때 해서 얘기를 하다 보면 그 친구는 나는 개척을 안 한다는 거야. 부목사는 영락교회 때부터. 그러면서 내가 뭐 자리가 없어서 갈 데가 없어서 그러면 차라리 내 무임 목사를 해도 가만히 아무것도 안 하고 있어도 개척은 안 한다. 그리고 누가 나한테 독지가 나가서 몇십억을 주고 개척을 하게 해도 난 절대 안 한다. 그래서 그렇게 개척이 싫어.
나는 어렸을 때부터 개척, 우리 아버지가 개척 목사 해가지고, 나는 진짜 개척은 절대 안 된다. 그래서 내가, 못했지. 나는 내가 경험을 안 해봤으니까, 우리 목사가 경험한 거 내가 못 느끼니까, 그럼 모 목사는 비전교 가서 그렇게 잘하고, 근데 나는 개척이 뭔지 모르니까, 나는 개척을 하고 싶으니까 나는 하겠다고. 그래서, 그 친구는 이제 중대형교회 가서 담임 목사고, 저는 개척을 하러 나왔는데, 개척이 힘든 것 같네. 참, 이렇게 10년 이렇게 해오면서 참, 모르니까 했다 생각이 드는 거. 어쨌든 하나님 은혜를 했다 생각을 하는데, 근데 사람이 이 고통스럽고 충격적인 경험을 이렇게 하면요, 그 자리를 가기를 싫어하는 것 같아요, 본능적으로. 거기 가기 싫어하는 것 같아요. 그리고 막 그냥, 이렇게, 거기를 못 가, 이게 엄두가 안 나는 그런 게 있는 것 같아요. 이 남자분들이 꿈을 꾸면서 제일 고통스러운 꿈이 뭐냐면요, 군대 다시 가는 꿈. 남자들이 꿈을 꾸는데, 꿈 중에서 가장 괴로운 꿈이 뭐냐면요, 꿈을 꿨는데 다시 군대 가는 꿈을 꾸는 거예요. 그게 이렇게 힘들대요. 공포스럽고 두렵고. 저는 지금까지 군대 다시 가는 꿈은 안 꿔봤는데, 남자분들이 하는 말이, 군대 다시 가는, 꿈 꿨는데 군대 다시 끌려가는 꿈을 꾸면 그냥 그렇게 힘들다고 하더라고요. 저는 아직 안 꿔봐서 그러는데, 그럴 것 같은데, 야곱이 오늘 이 양식을 구하러 다시 가는 게 그런 처지였던 거예요. 피할 수 있으면 피하고 싶은데, 그런데 고민하다 다시 자식들에게 가서 양식을 구하고 저 애국을 가라. 이렇게 저렇게 개나리 굽찜을 짊어지고 당나귀 끌고 베니아스라는 벽화라고요. 아주 유명한 벽화거든요. 그 시대 그 에집트의 그 풍경을 이렇게 벽화로 남겨진 저렇게 갔던 것 같아요. 야곱의 자식들. 그래서 가가지고 양식을 구해 오고 이렇게 해서 다시 사는 그러한 이야기를 오늘 성경에 말하고 있는데, 근데 이 성경을 보면 하나님의 사람들은 이렇게 공통적으로 갖고 있는 특징이 있는데 저런 걸 가지고 있어요. 트라이 어게인 하는, 고 어게인 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을 보면 항상 저런 공통점을 갖고 있는 걸 볼 수가 있어요. 모세도 보면 모세가 이집트 왕자로 나름대로 이렇게 잘 살고 있었는데 의식이 생겨가지고 자기 민족 히브리 민족을 좀 구원해 주려고 역할을 좀 하려고 했잖아요. 40살 때. 그런데 그게 실패하고, 그 실패가 그냥 하나의 실패가 아니고 자기 인생 자체가 무너져서 왕자의 지위도 있고 가진 모든 게, 자기가 그동안 쌓았던 모든 게 다 사라지고, 그래서 목숨 하나 구하려고 미디안 강에로 쫓겨나가서 도망가서, 그래서 80이 될 때까지 저렇게 비참하게 어떤 의미에서는 좀 초라하게 살다가 나중에 80살이 됐을 때 하나님이 부르실 때 이 사람이 다시 트라이얼에 나서 고통의 자리였던 그 애굽으로 다시 고어에 다시 돌아가서, 베드로도 보면 예수님의 제자로 잘 수제자라고 이렇게 어깨 으스대면서 이렇게 살다가, 그리고 우리가 있어서 마지막 예수님이 십자가 지는 그 마지막 시간에도 그 사람이 옆에 있었잖아요. 그래서 먼 마치서 쫓아다녔지만 따라다니면서 이렇게 마지막까지 그래도 예수님 옆에 의리 있게 따라다녔는데, 근데 마지막 순간에 자기가 정말 위태한 순간이 되니까 예수님을 3번 부인해가지고 자기가 이제 스스로 무너져서 그 다음에는 할 수 없이 이제 자기 고향으로 돌아가서 다시 호흡으로 이렇게 살고 있는데, 예수님이 그 베드로를 또 찾아가셔서 갈릴리를 찾아가셔서 3번 부인했던 것처럼 너 나 사랑하니 이렇게 3번 부르셔가지고 그 치유한 다음에 다시 회복이 돼가지고 이 베드로가 다시 트라이어겐 예수님의 제자로 이렇게 살면서 힘들었던 고난의 땅 예루살렘, 거기 또 다시 구원에 사는 것을 볼 수 있어요. 하나님의 사람들은 성경에 나온 사람을 가만히 보면 다 그런 뜻입니다. 고통의 자리, 힘든 자리, 진퇴양난의 그런 자리에서 주저앉아 있던 자리에서 다시 일어서고 트라이어겐하고 또 그 힘든 자리, 가기 싫은 자리를 구원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사람들이 힘든 상황을 만나면요, 뭔가 이렇게 피하고 싶은 거 아니에요. 본능적으로. 그 자리를, 그 상황을 좀 벗어나고 피하고 가까이 하지 않으려는 본능이 있거든요. 아마 이 야곱도 그랬던 것 같아요.
야곱은 지금 굶어 죽게 생겼으니까 뭔가 좀 이렇게 어디서 살 길을 찾아야 되는데 애굽을 갔더니 거기가 너무 뜨거운 거야. 아 뜨거워라. 그래서 거기 너무 힘든 거야. 그래서 거기는 좀 아니고 꼭 거기만 아니고 좀 다른 길이 없을까? 저 북쪽 히타이트 쪽에서 좀 뭔가 우리 가족이 살 길을 좀 찾을 수 있지 않을까? 아니면 옛날 내가 젊었을 때 살았던 저 동쪽 유프라데스 쪽에서 뭔가 좀 살 길이 없을까? 아마 야곱 스스로는 좀 저 애굽 말고 거기 말고 그 자리 말고 그 상황 말고 뭔가 다른 데서 좀 살 길이 없을까? 아마 그렇게 고심도 했던 것 같은데 그런데 하나님은 그러지 않고 하나님의 법칙은 중요한 게 우리가 힘들고 괴롭고 답답하고 어려운 상황을 만나면 거기 좀 피하고 뭔가 다른 방법을 이렇게 찾았으면 좋겠다 생각이 드는데 하나님은 그러잖아. 그 뭉그러진 자리, 피 흘리는 자리, 고통스러운 자리에서 주저앉아 있는 자리에서 다시 일어나서 다시 최악에 나고 그 힘든 자리를 다시 가가지고 거기서 뭔가를 하는 것을 하나님은 원하시는 것을 성경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살아가시면서 힘들고 어렵고 괴로운 시간들을 만날 때 그 자리가 너무나 힘들고 괴로워서 피하고 싶을 때 그 자리를 피하지 마시고 그 자리에서 다시 일어서셔서 다시 새롭게 샤이어겐 시도하시고 일어서셔서 다시 한번 그 자리로 나아가시는 그런 분들이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살다 보면 힘들 때가 있어요. 괴로울 때도. 진짜 힘들 때가 있죠. 우리가 이 교회 건축할 때도 이런 정도 사이즈 조그마잖아요. 설계해서 건축하고 준공하는 거 길게 잡아도 1년이면 되는 건축물이거든요. 이게 별거 210평 이것밖에 안 됩니다. 그런데 이게 우리가 7년을 해요. 7년. 건설에서 나 소송도 하고 온갖 이게 얼마나 힘들는지. 그런데 떠나고 싶은 마음도 있고 하지만 참고 그랬더니 결국은 시간이 지나니까 이렇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가 야곱도 그렇고 우리가 볼 때는 고통의 자리지만 사실은 그 고통 속에 하나님의 숨겨진 축복과 은혜가 있거든요. 그 예굽이 너무나 힘든 자리인데 거기에 자기 자식들을 죽일 것처럼 했던 그 사람이 누군가 하면 자기 아들 요셉이었거든요. 우리가 힘들고 어려운 시간을 만날 때 그가 우리가 볼 땐 저주의 시간, 고통의 시간, 패배의 시간, 슬픔의 시간으로 생각되는데요. 그 안에는 하나님의 숨겨진 비밀이 있고 숨겨진 은혜가 있고 축복이 있다는 것을 여러분이 기억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힘들고 어려울 때 떠나고 싶고 포기하고 싶고 그만두고 싶을 때 우리가 아까 야곱은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라.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라. 하나님을 바라보시면서 그 자리에서 다시 일어나셔서 좌여견하시고 고견하시고 다시 시도하시면서 그런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여러분들이 다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시간 그렇게 하나님 우리가 인생 살다가 정말 힘들고 어려울 때를 만날 때가 있습니다. 오늘 야곱 가정이 그랬던 거죠. 그럴 때 우리가 주저앉지 않고 또 낙심해서 그 자리를 피하지 않고 그 자리에서 일어서서 다시 좌여견하고 고견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면서 그 안에 하나님의 숨겨진 축복들을 받는 그런 성도로 살아가도록 축복해 드립니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하는